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수출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또 지난 주일에 광고한 대로 이 시가서가 제가 이제 대하 설교도 2텀 끝나고 3텀째 하고요. 수요일 날 저녁에만 묵상했던 시가서도 2텀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3텀째 시가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이 5권의 시가서를 수요일 날 저녁에만 묵상을 해도, 제가 언제까지 다 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되는 대로 아무튼 욥기부터 이제 아가서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하고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못 들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이 카톡에다가 올릴 테니까 혹시 이날 저녁에 못 듣는 분들은 그 카톡을 통해서 어느 때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욥기는 설교를 좀 하는 편인데 1장부터 42장까지 전체적인 설교를 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좀 드뭅니다. 보통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시험했는 그런 얘기가 이제 주로 나오는데 이 욥기는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은 사실은 의인의 고난이죠. 주제가 이제 의인의 고난인데 의인들이 받는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고난을 통해서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이 욥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욥이 고난을 이기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하는 거고 만약에 욥이 이 고난을 이기지 못했다고 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욥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본다면은 사실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떠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열심을 낸다고 손 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좀 시간을 내서 조용하게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듣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1장부터 이제 1, 2장에서 욥이 시험 당하고 3장에서 사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까 이 욥에게 위로하고 병문안 왔던 그 친구들이 이제 변론하기 시작하는데 엘리바서 3번, 빌다 3번, 소발 2번, 나중에 32장부터는 엘리후라는 친구가 막 열심히 한바탕 떠들어요. 근데 욥과 세 친구와 나중에 엘리후까지 인간들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못 하셔요. 그런데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가 떠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욥도 말을 안 하고 엘바서 빌다 소발도 말하고 이제 엘리후도 뭐 한바탕 32장부터 37장까지 떠들었으니까 그래 이제 조용하니까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비로소 하나님이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인간들이 말이 많고 떠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명심해야 되는데, 이 욥기라는 책을 누가 기록했나? 근데 아직도 저자를 몰라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성경학자들이 누가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짐작. 근데 이제 정확한 이름이 기록된 성경들이 대부분인데 이 욥기는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어떤 사람은 해만일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 이제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 하는 그 다윗 시대에 그 성가대를 총괄하는 아삽, 해만, 여두둔 뭐 이런 사람 중에서 이제 해만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솔로몬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가,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또 어떤 사람은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의 비서였던 바룩이 기록했을 것이다. 근데 맨 나중에 이제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좀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과 동시대가 아니냐, 창세기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는 원인이 뭐냐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직접 제사하던 시대가 창세기 시대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 시대부터는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시대는 이제 가장이 제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욥도 보면은 오늘 1장에서 이제 그런 지적을 합니다만은, 이 아들 7, 딸 서이가 모여가지고 생일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욥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그렇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욥이 살던 시대는 바로 창세기 시대, 아브라함과 동시대가 아니냐 이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살던 땅은 여기 우스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스는 이 바벨론하고 그 아라비아 땅 접경 지역이면서 에돔 땅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땅이 이제
우스라는 땅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욥기는 이제 저자는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욥이 살던 땅은 우스 땅이고 욥이 살던 시대는 창세기 시대, 아브라함과 동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기록 목적은 의로운 사람에게 임하는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의인의 고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악하고 못되고 고약한 놈이 무슨 고난을 당하면 그거 참 고소하다, 왜 하늘에 벌을 받았지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과 응보라 그러죠. 그렇게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욥처럼 경건하고 그리고 의롭고 아주 완전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던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나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욥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은 그런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나 그렇게 얘기할 때가 들어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 아니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성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감당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이제 마귀가 누구를 시험하기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으러 가면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마귀를 사탄을 이제 귀신을 보면서 너는 너무 강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마 그 시험을 감당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안 돼 하고 그보다 약한 귀신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감당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성도가 고난을 받아서 이제 그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이기시잖아요. 이기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신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마귀는 이렇게 이기는 거야 하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되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제 이기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고 이제 구원의 투구부터 발에 복음의 신발까지 완전 무장을 다 해요. 완전 무장을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완전 무장이 전부 방어무기입니다. 전부 방어무기예요. 그런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검, 곧 하나님의 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공격해서 이기는 거지, 다른 거는 전부 방어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전부 방어 무기고 이제 공격 무기는 바로 말씀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받을 때에 시험 받을 때에 이 시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시험이다. 내 이름이 걸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험을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거야 하는 확신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오늘 뭐 길지 않으니까 22절밖에 없는데 1장을 쭉 한번 읽어가면서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스 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스 땅은 바벨론과 그런 이제 에돔에서 멀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렸는데 욥이라 이름하는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벌써 괴롭힘을 받는 고난 당하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여기 이제 순전하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완전한 자라는 단어하고 여기 순전하다고 번역했던 단어하고 탐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인품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을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했고 여기 이제 욥도 순전하다고 번역했지만은 순전하다를 완전한 하고 노아와 같이 번역한다면 욥도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늘 성경에 완전하다는 사람이 세 사람 나오는데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완전한 사람,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16장에서 그 이스마엘을 낳는 그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는 완전한 삶을 안 살았겠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욥이 완전한 순전하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완전합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완전 중요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 같으면은 뭐 100점짜리 신앙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전한 것도 100점, 완전하니까 정직한 것도 100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100점, 악에서 떠났다는 것도 100점. 그래서 이 욥은 400점 만점에 400점 이렇게까지 완전한 사람인데 2절 그 소생은 남자가 아들이에요. 나는 아들이 7이고 여자가 했는데 여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딸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바트 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7이고 바트 여자가 딸이 셋이며 그래서 이제 뭐 아들 7, 딸 셋 이렇게 이제 10자녀를 둔 그런 이제 아버지로서의 사람인데 3절 그 소유물은 하고 이제 양이 7천이요. 7천 가면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집에 만약에 양을 7,000마리 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또 약대가 3,000이요. 약대가 낙타입니다. 낙타. 그리고 소가
결이요. 결이는 두 마리를 한 결이로 봅니다. 그러면 소가 1000마리라는 거예요. 근데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1000마리. 그리고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뭐 부자로서의 큰 자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큰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부귀, 영화, 권세, 뭐 명예 이런 것들이 막 다 있는 그런 욥입니다. 자, 4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뭐 10남매가 있는데 한 이제 아들이나 딸이 생일이면 그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보통 이제 아들만 모이는데 누이들도 청해가지고 이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요즘 사실 뭐 딸내미들이 더 부모들 잘 챙기고 하지요. 그럼 아들은 소용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이 아들들의 잔치에 이제 그 누이들 딸들도 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자녀들도 뭐 자기들의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면 알겠지요. 근데 또 부지 중에 잔치를 하다 보면은 부지 중에 저지를 수 있으니까 욥이 그런 것까지도 다 챙겨서 하나님을 혹시 배반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절 하반절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고 여기 5절까지는 이제 욥의 어떤 가정의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이렇게 뭐 창세기 6장처럼 따질 거 없어요.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천사들이고 사탄은 이제 여기 사탄을 얘기할 때에 그냥 사탄이라고도 안 하고 앞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사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 천사가 타락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시퍼 그 사탄을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탄하고 이제 단수로 썼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요거 이제 악한 천사죠. 그래서 이제 이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보면은 3분의 1을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천사들 3분의 1을 동반 타락했다.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이제 사탄이라고 번역한 그 사탄은 히브리어는 전부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사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실 뭐 사탄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 땅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좀 시험해 볼까. 그러니까 늘 찾고 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사탄은 사실 뭐 오라는 것도 없어도 할 일이 많은 그런 사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사탄이 열심히 성도들을 찾아가 가지고 수요일날 교회 가지 마라. 수요 예배까지 여기 다 드리노 하고 이제 주저앉아 살지도 몰라요. 자,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여기 순전함도 탐, 완전입니다. 완벽한 것을 얘기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사탄에게 욥에 대한 칭찬이 너무 좀 큰 것 같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하나님의 욥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는 여호와께 대답하여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뭐 하나님이 그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데 그만큼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경외한다고 하지 그 복을 뺏어 버려봐요.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막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 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만큼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하고 이제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라. 막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1000마리, 그리고 뭐 약대도 뭐 500마리 뭐. 그러니까 그 정도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 경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사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밤낮 없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을 참소하고 그렇게 하는데, 욥기를 이 의인의 고난을 주제로 기록한 이유, 사탄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참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욥기가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실은 이제 그의 몸에는 했는데 원어를 보면은 욥에게는 가까이도 못 가게. 그러니까 몸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원어에는. 그러나 이제 다른 소유물은 네 마음대로 하는데 욥에게는 가까이도 가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곧 요 앞에서 이제 물러가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제 욥에게 가까이 가서 몸에는 손을 못 대지만은 욥 주위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나 소유물이나 이거는 이제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고 이제 욥에게 시험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생일이면은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딸들도 청해가지고 이제 생일잔치를 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마 생일잔치
했는가 봐요. 한 집에 모여서. 그래서 14절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하고 이제 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풀 먹고 있는데 서바 사람이 바로 예멘, 요즘 예멘 땅이 서바인데 갑자기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그러나 종들도 다 죽고 약대 다 빼앗기고 밭을 갈던 소 다 빼앗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보호입니다.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7,000마리나 되는 양을 이제 그 종들이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종은 마귀가 시험하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과 그 종들을 다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두 번째 보고죠. 세 번째 17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세 번째 고하러 왔죠. 자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그러니까 뭐 연속으로 이제 와가지고 욥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이죠. 맏아들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마시더니 아마 잔치를 한 것 같아요. 생일 잔치를 한 것 같은데 그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개혁개정은 청년들 이렇게 했는데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10명이 다 한꺼번에 몰사했습니다. 하고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이제 5번의 보고가 욥에게 이렇게 이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기 이제 그 3절에서 이제 소유 얘기했고, 그 다음에 4절에서 이제 자녀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했으니까 그 외에 욥에게 있는 그런 소유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 보고를 5번이나 받고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 같으면은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할 텐데 욥은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은 머리가 땅에 대이도록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개혁개정은 알몸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22절 마지막 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참 욥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뭐 작은 것 가지고 있는 소유도 어떻게 돼버리면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많은 소유 또 자식들 10명이나 아들 7, 딸 3를 한꺼번에 다 죽고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 보면은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하면은 이 말씀대로 들리면은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 그러면 어리석은 일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1라운드예요. 1라운드.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또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2라운드까지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의 친구들 3사람이 욥을 병문안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욥에게 와가지고도 일주일 동안요 말을 못해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제 부모가 이제 세상 떠나면은 아들이 상주가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인사를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문상을 가가지고는 상주하고 이렇게 맞절하면서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자꾸 할 말 없대요. 그래, 제가 어릴 때에 이거 저게 무슨 소리고?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로할 말이 없다 그 말이겠는데 아무튼 욥의 친구들도 와가지고는 말을 일주일 동안 못 한다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4장부터 엘바서 빌다 소발이 뭐 8번씩이나 이렇게 변론하고 그 다음에 32장부터는 엘리후란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막 욥과 엘바서 빌다 소발 3 친구를 사잡아가지고 그냥 막 따발총을 쏘는데 사람들이 막 서로 얘기하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면은 좀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욥기를 통해서 받은 교훈대로 우리가 참 인간들이 떠들지 말고 조용히 성경책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